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김예진 청년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도우시며 눈동자같이 보호하셔서 힘든 일상생활, 위험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품 안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인천 지역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 특별히 우리 윤 장로님과 백 원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안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증거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윤석동 원사님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상황 가운데 또 크고 작은 질병 가운데 또 감기와 열과 그런 기타 우리 삶에 있는 불편함 때문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속히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를 하나님 깨닫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주님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성함을 불러가면서 사랑합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매주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복되고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더욱더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미 광고되어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하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순절이라는 게 뭐고 성령은 왜 그날 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결단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순절이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오순절. 근데 오순절이 뭔지 아시나요? 저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힘든 건 뭐 이렇게 절기가 많은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절기를 그냥 하나로 똑같이 통일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설날, 추석 이렇게. 근데 추석도 몇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뭐 한가위라고도 하고
중추절이라고도 하고. 근데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세 개가 또 신약으로 오고, 신약에 왔는데 또 이름이 살짝 바뀌고, 이런 뜻이다라고 하면서 바뀌고. 여러분 기억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유월절 아십니까? 예. 무교절이라고 아십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77절 아세요? 그 다음에 장막절 아세요? 초막절이라고 아세요? 예. 그런데 이게 다 똑같은 거를 다르게 얘기하고, 또 다르게 얘기하고, 거기에 없었던 걸 사람들이 만든 게 있어요. 이게 불임절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죽을 공경에서 살아난 거에 대해서 그때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든 게 불임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절기들을 듣다 보면 자꾸 헷갈려요. 이게 이거 같고 저거 같고. 요약해놔도 시간 지나면 모르겠고. 근데 오순절이라는 게 뭐냐면, 오순절은 77절이라는 말로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77절이라는 건 7주가 되면은 며칠입니까? 77? 49. 77에 49니까 49일이 지나서 그 주일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50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7절은 뭐냐면 매년 셋째 달이 되는 첫 이삭을 바치는 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50일이 되는 날, 그게 맥추예요, 사실은. 보리의 추수 잔치를 다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영광 돌리는 날이 이 77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짜가 농사 짓기 시작해서 씨를 뿌렸고 그 씨를 처음에 거둔 것,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모든 축제, 모든 수확의 마지막 이르는, 그렇게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 되는 70일, 그러니까 77절, 50일이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농사 지었습니까? 출애굽할 때는 농사를 지을 수 없죠. 출애굽을 했을 때는 유목민처럼 빨리빨리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 하면 가야 되고 서 하면 서야 되는데 언제 씨 뿌려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그날 받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나요? 닭도 맨날 알을 안 다쳐도 그 다음날 있어야 되잖아요. 하루는 걸려. 근데 이거는 식물이에요. 뿌려야 돼. 빛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온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길러진 걸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널려 있는 과실을 따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동네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애굽을 해서 계속 여행 다닐 때 하나님이 그렇게 40년 동안 그곳에서 광야 생활할 때는 사실상 농사를 못 졌으니까 이런 농사의 축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농사의 축제가 언제 오느냐? 농사를 짓고 처음 추수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순절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된대요. 그럼 3개월이면 며칠 정도 들어갑니까? 3개월이면 약 90일 정도. 네. 그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그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서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거기 모일 때, 그리고 거기서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가 언제냐 하면 그게 바로 77절에 해당하는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모세가 올라가서 주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그렇게 돼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처음으로 되는 게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이 기원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들은 나라의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2부족, 처음에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으로 시작해서 야곱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12아들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 지파로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 자유민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6월절을 통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3개월이 되던 날이 그 3월이 되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그 시간적 즈음이 그때라는 거예요. 해석자들이. 그렇게 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언약의 말씀을 갖고 내려옴으로 그들이 조직이 됐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지파들로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각 사람들이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 법이 생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에 오늘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리고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이 사건을 그냥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왜냐하면 구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회오리처럼 몰아치는 것 같고 그리고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가득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여기에는 상상할 수 있는 예전에 있었던 그 경험,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경험이 있는데 그건 시내산에서 모세가 경험하던 거예요.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휘어리치는 바람이 있고 그곳에서 번쩍번쩍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때 있었던 그 산 꼭대기, 시내산의 꼭대기에서 있었던 경험이 지금 2절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기 소리까지 나와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말씀되어지잖아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예전에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지금 제자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예전에 제가 말씀 듣거나 이럴 때는 자꾸 이렇게 영상적으로만 이렇게 상상해 갔어요. 막 불의 혀가 막 하면서 뜨거운 불이 그냥 확 임하고 많이 우리도 성령 집회할 때 보면 부흥회나 할 때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불세례 받을 때 그럴 때 경험은 막 뜨거운 뭔가가 우리 안에 그냥 확 들어오잖아요. 경험하신 대로. 할렐루야? 그럼 막 나댕고리 진다고 그래야 되나? 막 떼굴떼굴 굴잖아요. 막 불 때문에 뜨거워갖고. 그리고 집회 가운데 옆에서 이렇게 불 받으시는 분들 보면 막 아 뜨거 하는 분도 봤어요. 아 뜨거. 처음에는 난 이해도 못했지. 좀 미쳤나. 근데 성령의 불이 오니까 성령의 불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온도가 아니에요. 막 이상하게 뜨거워져.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 웨슬리가 말한 것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는 그 표현을 우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보여지는 비주얼한 게 아니에요. 불같이. 그리고 혀처럼 갈라지면서. 불은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불은 이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불은 슉슉 올라오고 슉슉 올라오고 슉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라는 거예요. 불이 혀처럼 그냥 낼름낼름 하듯이 불이 이렇게 뭔가를 태울 때 살살살살 태워 나갈 때 그 모습처럼 그런 불 같은 성령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막 성령이 임하니까 불이 임하니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냐? 모세가 경험하던 사건이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의 불이 임할 때
그때 임하던 불의 증거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표현되는 양식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의 최고가 이거래요. 어떻게 더 얘기를 하겠어요? 신명기 5장 22절로 22절로 신명기 9장 10절 그 두 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약 시대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사도행전 말씀만으로 보면 야, 이거 엄청난 일이다. 이게 어떤 근거에서 나왔을까라고 그냥 우리가 하나의 팩트 사실로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리고 그 말씀이 백성들한테 흘러내려올 때에 경험되어지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것이 한동안 없었던 거예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점점 거리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죄의 장벽이 높아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셨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담당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제자들에게 임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돌판에 써서 주실 때 그렇게 불의 증거가 보여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 가운데 확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절기가 3개예요. 6월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의 절기로서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출애굽할 때에 너희들을 내가 이끌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6월절 너희들을 구별하여서 패스오버 다른 이집트 사람들의 자녀들은 큰아들은 다 죽지만 너희들의 가정은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상징하는 양의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사라진다는 살게 되고 그죠? 죽음의 문제가 건너뛰게 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을 통해서 77절을 통해서 추수의 기쁨이 누가 주시는 추수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대로 추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추수가 그냥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육신적 추수가 아니라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초막절은 뭐냐 하면 초막이라는 게 초막 짓는 거 텐트예요. 장막절.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밤잠을 잤던 것처럼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이때에 초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서 내가 너희들을 40년 동안 구원자로서 인도한 사람으로서 인도자로서 너희들을 이끌었다는 것을 믿어라 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1년 동안 그 3가지의 큰 절기를 유대인들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나갔던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를 질문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럼 이제 오순절까지 오는데 부활하시고 40일이면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감람산 승천하신 다음에 한 10일 정도 일주일 조금 넘는 시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오순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40일 동안의 시간에다가 부활하실 때까지 3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여튼
약 한 일주일간의 텀이 있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냐는 거예요. 30일 계셔도 되고 100일 계셔도 되잖아요. 여러분 왜 40일일까요? 왜 성령 임재까지 그 사건 전에 예수님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 가셨을까? 맞습니다, 장로님. 광야의 40년을 제자들이 기억하면서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40년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해석도 더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오순절을 통해서 오순절에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받을 때 그 40일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광야 속에서 고난받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완성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의 길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대망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됐을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드디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이 방언을 예전에 그냥 방언이라고 했더니 많은 해석적 차이가 있어서 이제는 해석을 분명하게 해냈어요. 다른 언어들. 다른 언어라는 건 뭐냐면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내가 알고 있었던 언어, 내가 쓰던 언어가 아니라 선포할 지역 사람들을 위한 언어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방언은 방언이죠. 근데 우리가 이해하던 방언과 조금 해석이 다른 건 뭐냐? 선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유대 지역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헤어져 있다가 절기가 되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오는 사람들을 루트를 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도 오고 이집트의 북부지요. 그 다음에 저쪽에 뭐 로마 쪽 가까운 데서도 오고 소아시아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뭐 7교회들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도 오고 고린도 쪽에서도 오고 안디옥 쪽에서도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말을 쓰냐? 다 그 동네 말 쓰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는데 그 사람들 나라의 말로 선포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입술에서 터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그냥 그렇게 방언, 선포의 역사만 있었느냐?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대요. 모세하고 이 제자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모세는 혼자 받고 그 다음에 그 받은 걸 가지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거룩한 영이 임할 때는 그 자리에 있는 그들이 다 all of them 이라는 그들 모두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저 혼자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받고 받은 대신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다 전도할 수 있도록 입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시작된 게 뭐냐? 교회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을 통해서 시작되는 건데 그럼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오순절이라는 것,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귀한 법궤가 10계명이 이스라엘 가운데 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이 된 것을 오순절로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새로운 탄생을 하나님은 오순절에 시키신 거예요. 교회의 탄생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출애굽시키셔서 그 시내산에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셨는데
이 성령의 체험인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백성이라는 새 백성, 교회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아멘. 두 번째는 바람 소리, 불의 혀 이런 것들이 그거는 누군가에게만, 지도자에게만 있었던 성령의 체험이었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의 시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유는 율법에 의해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것이 뭐냐? 각 사람에게 왔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주관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했다라는 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었던 베드로가 전도하던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 체험 이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전도하러 전도대 보낼 때 그들에게 권능을 주니까 가서 했어요.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못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들 다 도망갔어요. 성령 체험하니까 그 다음부터 있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전도도 못했어요. 아니, 왜 내가 전도를 못해요? 성령 체험을 하기면 돼요. 아멘. 성령이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막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냐? 신앙의 세계, 이 교회의 세계는 어떤 거냐? 광야를 통과한 새 언약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광야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지난 게 며칠 되시는 줄 아세요? 지금 100일이 넘었어요. 100일이 넘었어요. 제가 이렇게 계산해 봤거든요. 100일이 넘어요. 애 하나를 낳아도 이 100일이면 애가 얼추 장성이잖아요. 그 장성이 커다래졌다는 게 아니라 장기가 제자리 가고 뭐 아이가 이제 낮밤 가렸던 것도 조금씩 바뀌어지고 뭐 좀 사람다워지잖아요. 근데 벌써 100일이나 됐단 말이에요. 벌써 이 질병이 나타난 지가 우리 안에만, 우리나라에만. 중국부터 시작하면 뭐 엄청 된 시간이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또 통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새 언약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시간들이 오순절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예요. 교회에는 거룩한 임재가 있어야 돼요. 예.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체험돼야 돼요. 그 세 번째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쓰신 게 있는데 저하고 통하는 게 있어서 그 제목이 탁 와닿았어요. 뭐냐, 목회를 경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를 경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목회를 무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의 CEO인 양 목사가 교회를 어떻게 하고, 뭐 또 어떤 경우에는 장로님이 이렇게 교회 이렇게 해야지 헌금이 좀 줄었습니다. 뭐 그런 경영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장사하러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 생활이 좀 여유 있어지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할 것 같으면 저쪽에 빨리 그만두는 게 나아요. 아까운 머리 이렇게 쓸 필요 없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선교하는 교회예요. 자꾸 나눠주고 자꾸 쓰고 영혼 구원하는데 일에 앞장서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조직들과 기관들과 다르게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 모인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익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헌신을 위해 모였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면 죽는데도 말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얘기하면 죽어요. 그런데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선교하게 시키니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세계예요.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이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거예요. 아무 때나 일어나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하며 교회의 세계, 이렇게 만든 교회를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성령 충만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그 놀라운 증거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각 사람 위에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날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